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은혜누리교회 처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복음서에 잘 나와 있고 특별히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사 또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식을 행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방편을 크게 보면 소요리 문답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크게 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게 늘 설교죠.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 성례 중에 하나인 성찬이라는 것이죠. 근데 둘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죠.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실제로 이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실제로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요. 주님은 오늘 설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도 말씀하였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시행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들려준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오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귀로만 듣는 말씀,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보고 또 맛보고 더욱더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는 그 은혜,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은혜의 수단으로 주는 것이 성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설교를 하고요, 성찬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먹고 누리고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는데요, 그 성찬식을 할 때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그거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였죠. 그냥 우연히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유월절과 예수님이 지금 성찬을 행하고 장차 예수님이 지금 이루실 일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었죠. 7개의 절기 중에 특별히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그들이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전혀 생각지 않게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낼 때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그 밤에 다 장자들을 쳐 죽일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밤에 죽은 사람이나 보면 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피를 볼 때 주님은 넘어간다 라고 했죠.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애굽에서 영원한 그 종살이, 그거는 단순히 그 종살이일 뿐만이 아니라 죄의 그 지배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었는데, 그 어린 양의 그 유월절 피를 통하여서 그들은 살아났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 영원한 그 종살이 아래서 벗어나는, 이거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유월절을 지켰죠. 1월 10일이 되면 유월절 그 양을 어떤 것을 잡을지를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1월 14일이 되면 그들은 그 양을 잡았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그 어린 양을 그렇게 같이 먹었죠. 유월절에서도 가장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이고 양의 피죠.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기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과거에 자기들의 그 조상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도 지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면서 나갔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그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구약에서부터 상징적으로 말씀하였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희생의 피를 흘리실 분이 바로 자신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이제 희생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이제 그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 유월절을 할 때에는 십자가 지기 전이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몸짓고 피 흘림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죠. 지금 그것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때를 항상 보면서 왔습니다. 그 가족들이 당신이 그 메시아면 세상에서 이제 드러내라고 했을 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늘 그 때를 보면서 왔고 이제 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때를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이제 그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그토록 보면서 왔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너희들하고 함께 하는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매해마다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또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식사 중에 떡과 또 포도주로 떡과 잔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그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항상 그 구약의 과거에 행하였던 유월절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그 기념일을 지키는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몸을 지키고 자신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 구약에서 말씀하였던 그 어린 양이 친히 이제 죽음으로 새 시대를 여는 그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유월절은 과거의 구원 기념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찬은 새로운 구원 기념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할례는 세례와 연결이 되고 유월절은 성찬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할 것은 떡이죠.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몸을 떼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중요한 거는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요, 잘라놓지 않았어요. 한 덩어리, 그걸 가지고 우리가 뗄 것입니다. 한 몸이신 그 예수님을 여기서 떼어서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떼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산조각 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하나 떼어줌으로 하나하나 부서지고 하나하나 이제 깨뜨려짐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제 이 빵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산산조각 부스러워지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부수고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가지고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했다라고 했죠. 감사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그 고난당하고 깨뜨려지고 할 것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또 성찬을 하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십자가 질 것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은 이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이기에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찬 때만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몸, 이 떡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누구든지 살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생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 지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다 듣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누구만 할 수가 있습니까? 성찬은 세례받고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 몸짓김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먹을 때는 그냥 빵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몸짓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먹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몸을 주었기에 내가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장이 성찬의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성찬에서 주님이 오늘 떡을 떼어주고 난 이후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죠.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날마다 기념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념한다고 하는 거는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잠깐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되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하셨고,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지금 또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당하심을, 또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음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을 기념식이 아니라, 단순한 그 기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그것을 맛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기에 성찬식에서 은혜를 받으면 배부릅니다. 영적으로 배불러요. 어느 때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찬 때 그 살아있는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나면 영적으로 배불러요. 이것이 바로 성찬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식탁,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찬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전에 이렇게 봤던 책도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 책 중에 성찬 천국잔치 맛보기, 이거는 고신대학교 대학원의 이성호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성찬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실제로 이제 개척을 하고 성찬을, 그 교회는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하시는데요, 매주마다 성찬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성찬 천국잔치 맛보기,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겠죠. 성찬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천국잔치를 맛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찬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식사다. 또 성찬은 성도의 교제다. 성도의 또 언약적인 식사고, 잔치로서의 성찬이고, 화목으로서의 식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께서 베푼 식사라는 거예요. 성찬은 거룩한 식사되 왕이신 그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식사라고 하고 있죠. 시편에 보면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였다고 한다면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식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식사를 배부르게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의 교제라고 하고 있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그 하나가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혼자 먹는 게 아니죠. 성찬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합니다. 그거는 주님과만 연합되고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주님이 차려주신 상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은 끝에서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주님과 연합되고 성도와 연합되는 또 언약적인 식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성찬은 언약적인 식사라는 거죠. 이 언약 백성들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주님의 그 몸과 살을 또 주님의 그 보혈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된 자들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잔치로서 성찬을 얘기를 합니다. 성찬을 잔치에서도 우리가 잔치가 여러 잔치가 있잖아요. 돌잔치도 있고 또 칠순잔치도 있고 하지만 성찬의 잔치를 어떤 잔치로 얘기를 하냐면 혼인잔치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정으로 베풀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혼인잔치, 이것이 바로 성찬에서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또 화목으로의 식사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또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래서 그 화목으로서의 식사가 벌어지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하나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우리는 배부르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세미나를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너무 다른 것들로 인하여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 뭐가 필요하냐? 부흥이 필요한데요. 그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먼저 복음 부흥이에요. 복음 부흥.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늘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요, 세상에 얽매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막 끌려가게 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마음 빼앗기는 것들, 거기에서 우리는 너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 주님을 자꾸 생각을 하십시오. 자꾸 어떤 사람을 묵상하거나 어떤 일을 묵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자꾸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찬에서 예수님의 그 몸을 생각을 할 때 이 성찬을 또 나중에 저희가 또 자세히 더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을 영적 임재설이라 그래요. 주님이 실제로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인성으로는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신성은 모든 곳에 있지만 인성은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성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 예수님께로 하늘 위로 높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저 위에 계시지만 신성으로 모든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친히 신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영적인 배부름을 맛보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성찬식을 준비를 하면서요, 주님의 은혜가 마치 고난주간 생각한 것 같아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성찬도 하고 하지만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그 예수님과 나는 별로 빠이빠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성찬을 이렇게 조금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성찬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을 생생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잔도 식후에 잔도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했죠. 여기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그것을 이제 성취하고 놀라운 그 실체가 와서 그 일들을 이룬 새 시대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은혜. 그래서 성찬의 잔 포도주는 특별히 무슨 피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대속의 피죠.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고 지나갔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것을 맛보고 있고 누리는 자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성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성찬은 또 표와 인이라고 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맞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정결하게 된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요, 정죄감에 쌓이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는 건 좋지만 정죄감에 쌓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정결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송소에 이루시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영광은, 행실은 너희들의 대속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올리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고 있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정말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268장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날마다 우리를 힘을 주고 일으킵니다. 어느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어느 때에는 나도 나를 정죄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도 목사라갈,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도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시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말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정말 그 더러운 옷이 다 벗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고백하는 현장, 이 성찬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회복이 돼서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맛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오늘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또 그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면서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은 새롭게 하고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말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또 행하는 것이 바뀜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